올 7, 8월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또 확산된 사회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이른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쉽게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안한 운동입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전파되면서 사실 이 운동의 원조는 찬물에 입수하는 콜드워터 챌린지라는 데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 북부 지역에서 유행하던 이 운동이 건강상 위험하다는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오던 차에 차가운 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전개된 것입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참가자가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참가자는 우선 동영상을 통해서 다음 후보자, 도전할 사람을 3사람을 지목하고 24시간 내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100를 미국 ALS 협회에 기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하나의 사회 유행으로 퍼지면서 도전을 받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물도 뒤집어 쓰고 돈도 기부하는 두 가지를 다 하는 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이 짧은 기간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는 두세 가지의 특별한 이유가 따라오죠. 첫 번째는 유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산 속도가 빠른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목하게 했고, 세 번째는 때마침 7, 8월경의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어요. 여름에 차가운 물 한번 뒤집어 쓰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겨울에 이게 뒤집어 쓴다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발상은 유행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경직되고 굳어가면서 점차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숨쉬기 어려워지는 루게릭의 특성을 착안해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잠시 몸이 굳어지는 루게릭 환자의 고통을 동병상련해보자는 성격이 있고 사회적 각성에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기부를 장려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진행 사항을 보면서 부족한 점은 마음 한구석이 또 한편 편치 못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가운 물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미궁에 빠져버린 세월호의 비극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꽃조차에 피워보지 못한 자식들, 사랑하는 구성원들이 차가운 물에 수장되어 죽었다는 것이고 아직도 소수이지만 건져내지 못한 사람이 남아서 미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을 차가운 물벼락을 맞는 고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런 비극을 치유하고 해결할 방법은 요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쟁만 난무한 상태이고 사회는 점점점 분열하는 것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닷물보다 더 차가워진 냉랭한 마음에 바다를 표류하는 듯하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지쳐버렸고요. 사람들의 관심 영역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서서히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최악의 질병이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최악의 질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하죠.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장사 치르는데 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기쁜 호상, 좋은 죽음은 없어요. 다 슬픈 것이죠.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임에도 그 죽음,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부모를 앞서 죽는 일이 생긴다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 당해야 할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내 부모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의 순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자식된 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식이 낳은 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죠? 입어도 입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고로 자식을 잃게 된 부모의 심정을 인간의 위치에서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동감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 정도의 내가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다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대. 내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조그마한 치유의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우리는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금방 끓고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처럼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대고 또 조금 지나면 남의 일이라고 여겨서 망각해버리는 최악의 질병에 걸려 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진리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지켜보는, 눈여겨보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를 끝까지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9월 3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읽다가 힌트를 얻어서 차용한 것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 사회는 다시 각각의 구성원을 돌본다는 국민은 국가를 위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라틴어의 문구예요. Unus pro omnibus omnes pro uno라고 하는 라틴어의 격언을 영어로 해석해낸 것이고 이 all for one, one for all은 프랑스 국가의 스위스 국가의 이념이기도 해요. 국가가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지체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아무리 작은 지체일지라도 그를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주어진 본문은요, 공동체의 올바른 삶, 그에 따른 개인 간의 모범적인 관계성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등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즉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순수한 의인들만의 모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의인이 모인 교회는 없어요. 악인 가운데 의인이 조금 있을 뿐이지요.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는 이러저러한 문제, 볼썽사나운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또 다른 지체에게 구체적이고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 소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교인들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죄를 범했을 때, 아니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악이 싹틀 때에 그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중요한 매뉴얼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속성상 남의 흠을 드러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남의 흠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 어설픈 관용을 베푼다거나 그 범죄 자체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관용과 용서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질 건 따지고 바르게 세울 건 세우되 심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그러면서 어떤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 김홍신 작가가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부부싸움은 선수는 싸움만 해야 되는데 선수가 심판까지 겸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부싸움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싸우면 끝나는데 꼭 거기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네 오빠는 이래서 잘못됐고 니네 집안은 이렇게 하고 계속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면 싸운 가운데 속에서 싸우면 나중에 그건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인데 이 싸우는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자기가 심판까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분열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호수를 물을 흐린다는 속담 있잖아요.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처럼 그 미꾸라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솎아낼 수 있어야 되고 어물전망신을 시키는 것은 화장을 시키든 변장을 하든 뭐를 하든지 대체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관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저러한 상처만 계속 남게 돼서 뭐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조심스럽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과 절차를 세워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전차를 밟는 이유, 절차가 단계적으로 있는 이유는 잘못한 사람을 속아내고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의 삶에서 되돌아오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모든 잘못된 것을 해결할 때는 비공개에서 공개적인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공개에서 공개적인 원칙으로.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게 안 되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단계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과 당사자 간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자에 주목하세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두 사람의 비밀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죄를 지었으면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둘이 많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화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형제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면 끝난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두 번째로 16절이에요. 16절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중요해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뭉구투려서 그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확증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덕망이 있는 지도자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 사실을 공개해서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3자 대면, 4자 대면을 통해서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이 사람의 잘못이 정말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보고받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불러다 놓고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진짜로 그 일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말마다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마다 확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공론화해서 공동체 전체가 알게 하고 그리고 판단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저희는 자그마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럴 일이 있지만 큰 교회가 왜 하늘 세상으로부터 지금 부정하게 자꾸 욕을 먹느냐면 공개했는데도 소수만 알게 되는 것이죠. 장로군만 안다든지 핵심 권만 안다든지가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듣고 판단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이건 비공개적인 것이죠. 목회자가 알고 지도자가 아는 것은 비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장로들이 알게 되면은 장로야 와이프, 마누라가 알게 되고 와이프가 알게 되면은 자식이 알게 되고 자기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이건 기도해야 되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비공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데 이 공개가 시원치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게 보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거나 화해가 되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세리처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 교회는 반듯하게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네 편, 내 편으로.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진리가 어디를 좀 추구하고 있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 편이냐, 저 사람은 누구의 편에 들어있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쇠를 굴리면서 분열이 되니까 두 쪽, 세 쪽으로 자꾸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인간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열이 되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구성원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과 관계없는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할 때에는 매우 노력을 쏟았음에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첫 번째 개인적인 단계에서 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득이하게 실패했다면 그 다음 단계인 한두 사람과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비밀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비밀, 그리고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밀. 그래서 그때부터 더더욱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합심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보세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황과 사실을 알려고 할 때에 치우침 없고 사심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야만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준비가 부족한 중에 섣불리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20절 다시 볼까요?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일을 빨리 종결하고 싶었어. 단계마다 주어진 절차를 빼어버리고 생략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심이 들어가면서 사단의 간섭이 신속하고 급속하도록 강력하게 미쳐서 그래서 그 공동체를 혼란 속으로 빠뜨린다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단계, 두세 사람이 모이는 단계가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혼자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너와 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 사람이 넘어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작은 공동체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개인적 권위가 아닌 신적인 권위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8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19, 20절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앞에 얘기하고 그 결론에 대하여 19,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이 이유가 되고 19, 20절이 결론이 아니라 19, 20절이 본론인데 결론은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작은 공동체에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전체 공동체로 회부되고 공개되기 전에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한 사람에 의해 일이 진행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마음에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적 권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기 전에 사단이 사람들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두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주체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마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향력도 아니라 두세 사람이 진리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합심하면 하나님은 그 두세 사람에게 동일한 결론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내가 목회자예요. 제가 생각은 이런데 장로님 생각은 어떠시고 권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합의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공동체에서 어떤 결론에 대한 협의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을 그걸 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절대로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영적인 역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결성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의 이름 부르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보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 찬양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합심하면 응답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권세예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면 그 공동체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문제의 메고 푸는 권세를 그 공동체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구성원을 그때부터 살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위대한 기도, 또 잘하는 기도가 뭘까를 생각해야 해요. 언변이 뛰어나 청산유수처럼 막힘없이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그죠? 막힘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평신도 일대에 하나의 오해에 빠진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올라가면, 저희 교회는 연수동에 있었을 때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그때 안수 집사였기 때문에 2부의 대표 기도는 할 수 없었어요. 늘 1부 대표 기도, 일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대피기도 맞는 날은 좀 껄게 하셔요. 왜냐하면 설교 전에 기도의 은혜가 그냥 쏟아진다고 하니까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 기분이 안 좋잖아요. 목사 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올라가죠. 우리 목사님은 3분에서 5분 넘어가면 그냥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얘기를 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5분을 넘어가고 뭘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시원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54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하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기도였고 결국은 성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마귀짓이었다는 것이죠. 논리정연한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듣기 촥촥촥 귀에 들어오는 기도. 예? 이것이 잘하는 기도나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응답을 잘 받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을 잘 받아야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아무리 2-3시간 하고 논리 정연하게 아무리 해봐도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뭡니까?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걔네들은 사심이 없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러저러한 사심과 욕심을 끼워놓고 말만 꾸며가지고 얘기하니까 매일 시간을 내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 개인의 경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간을 내고 무엇 외형적이고 형태적인 것을 자꾸 외식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의 교회가 새벽 기도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대표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간구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칠 때에 성도가 원하는 원한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성도가 원하는 원안대로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에어컨 좀 트세요. 더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이 누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저 흩어지는 허공의 말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전제 조건은 누구든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어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응답받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요. 우선적으로 개인이 자신에게 대한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하세요. 성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중에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하루하루를 영화를 찍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 하루를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를 찍은 것을 가지고 저녁이든 어떤 시간을 내가지고 그걸 되돌려보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뭘 결정했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고 리액션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죠. 바둑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복귀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자책하거나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관찰자로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 내가 그때 점심 때 누구 만났는데 아유 괜히 그 말 괜히 했어. 이건 판단이에요. 저 사람한테 저 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괜히 했네. 아우 그때 아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인격이 부족했어. 이거는 성찰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때에 이런 돌려보고 나가지고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개입하시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아까 이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성도가 하루라는 시간을 살면서 만들어낸 이 궤적에는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가를 묻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거듭되는 잘못을 행하지 않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결정을 했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묻기 시작을 하면 마음 한가운데 속에 성령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반듯하지 못했다. 이건 네 사심이 들어간 거야. 이건 네 욕심이 들어갔구나. 네가 이거는 좀 오지랖이 좀 넓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판단하시고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찰기도라고 그래요. 이 작용을 하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중간중간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일을 주셔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난 뒤에 화장실을 간다 할 때 소변 볼 때 그때 툭 하고 주셔요. 하필이면 소변 볼 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을 이 책상까지 갖고 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몇 미터나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소변 볼 때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주님, 제가 잠깐 뭐 할 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라고 물어요. 그러면 주님은 책을 통해서든지, 야, 어디 책에 내가 어떤 저자를 통해서 내가 그걸 글로 옮겨놓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와서 내보러 행동하도록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저는 지금 겨울 준비하거든요. 겨울을 어떻게 할까? 근데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어떻게 해야 춥지 않을까? 근데 저한테 탁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음 주서부터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천연영전서랑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냥 성경 공부만 해요. 나는 그걸 하려고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만 해요. 제가 요새는 영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영어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 네 책꽂이에 이 문제가 있지? 그거는 이렇게 고쳐라 하고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게 내 욕심인지 이게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 주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묻는 작용이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즉각 주시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이 경험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니면 그분이 주신 지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바꾸면 괜찮은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꾸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깨어있다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자신의 삶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파트너십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적으로 자신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지은 죄는 개인에게도 반드시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세우신 신앙공동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형성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관계성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존재로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대행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위에서 우리를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많아요. 흔히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김용신 작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 가가지고 노인네들이라든지 좀 고생하신 분들하고 만나면
내 인생을 책으로 피면 10권도 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면 10권 다 넘을 수 있어요. 30이 넘으면. 문제는 뭐냐면 재미없다는 것이고 안 팔린다는 거예요. 당신 내 인생을 글로 쓰면 10권은 만들 수 있지만 팔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우여곡절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여곡절이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글에 잘 팔리려면 그 인생이 칭찬받고 그 인생이 무언가 빛을 발하려면 그의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드라마틱한 우여곡절이 있을 때에 그게 글이 되고 인생의 추억이 되는 것인데 밋밋하게 살아오고 그냥 남들이 겪는 것만 겪고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소재로 글을 써봐야 여러분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세요. 2장 넘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뭐가 있어야지 감동받을 만한 인생의 내용이 없으면 그걸 써낼 수가 없어요. 자기 글이 자기 소개서도 길게 쓴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뭔가 감동받을 만한 소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탄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글로 쓸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키시기 전에 제자들의 공동체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부르자마자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공동체 형성하시고 성령 부어주신 다음에 나가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배신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순위 다툼, 우열 다툼을 하면서 깨지고 하면서 갈등이 조장이 됐다고요.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 안에도 뭐가 생겼다? 배신자가 생겼고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친 제자 중에서도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누가 우선되느냐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했고 복음의 공동체로 변했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죠. 가정에 갈등이 없는 집은 문제가 정말로 있는 집이에요. 가정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절대로 그 사회의 갈등을 해소해내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적당한 갈등을 가지고 해소하는 능력을 키워가서 더 큰 공동체 안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요.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꿈을 가지고 있죠. 인생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때문에 고난당하는 시기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것이고 그때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과의 거룩한 삶이 부족해버리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개인을 잘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개인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그 개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지. 이건 욕심이에요. 내가 맡은 은사와 그리고 맡은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면 공동체가 잘 되기 이전에 그 개인이 반듯하게 쓴다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지체들은 한 분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자 노력하면 예수는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원리예요. 나를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면 예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고 결론점에 26, 27절 보세요. 26, 27절. 26, 27절 보셨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할렐루야.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면 그 공동체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살면 주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만 의지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며 말씀 한번 생각합니다.